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추석 연휴는 내일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좋은 날, 좋은 계절, 그리고 좋은 명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온 성도들, 자녀들 다 함께 우리 진목교회 성전에서 함께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진목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 명절에 우리 진목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반드시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은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계인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그는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3장이었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밤중에 찾아오죠.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이죠. 7장에 바리새인들의 이 억지 주장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략과 향침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나왔지요. 먼저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안정적인 현재에 대해 위협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앞서 보았듯이 한밤중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묻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지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동시에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은 운명적인 그날 밤 만난 그 밤의 만남 이후에 분명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의 모습은 이전에 한밤의 어두움을 도구 삼아 자신을 은폐하려 하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파송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속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46절입니다. 자, 우리 46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때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속들을 격하게 꾸짖으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주장을 피면서 저들을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를 믿는 자가 있다 한다면 49절에 그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이며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이처럼 신정정치 사회에서 종교적 족쇄를 씌워서 더 이상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자기들이 만든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그냥 죄인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왜 그리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면밀히 살펴볼 그러한 게 지혜로운 것일진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듣는 이들이 우호적이며 그리고 우호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변호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51절입니다.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단으로 몰린 예수님은 바로 유대 종교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니고데모는 지금 앞장선 거예요. 니고데모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째는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왜? 본인도 그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그 말을 직접 듣기 위해 했던 것이죠. 들으려고. 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자신이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것과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무리들이 말하는 것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 말하는 겁니다.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즉 그의 교훈을 직접 듣기 전에 소문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건 율법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시간을 두고 보고 난 후에 판단해보자. 시간을 두고 판단해보자. 보고 난 후에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지요. 논의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제시한 이 두 가지 기준은 자,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소위 유보적 결과주의, 이 유보적 결과주의보다도 오히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에서 39절, 사도행전 5장 38에서 39절에 보면 이리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얼핏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로 또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말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큰일 날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 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분명 오히려 우리 니고데모처럼 그의 말을 들어보고 한번 논의해보고 판단해보고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사렛 이단으로 몰린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문과 그리고 투옥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니고데모의 이 변화,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말인 거죠.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의원들을 그 의원들을 발끈하게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쏘아붙이는 그런 말이 돼버린 거예요. 52절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그들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윽박지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니고데모를 무시하며 예수 추종자들과 동일시하겠다라는 협박인 거죠. 논리적이도 못하며 참으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에게도 저주받은 자라는 종교적 이 전족이
그렇게 씌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른 말은 하였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과 압박감이 오니까 더 이상 니고데모도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를 점점 더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는 여전히 신앙과 그리고 비신앙의 경계선에서 양쪽의 발한짝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지킬 것,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아니,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경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맛보고 그 지켜보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장서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선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과 19장 사이에는요, 얼마간의 공간이 있는지 아십니까? 4개월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7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사이는 바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4개월 만에 달라진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모리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스승을 버리고 제 목숨 하나 부짓고자 다 도망하였지 않습니까? 출행랑을 친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으로서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인도하면서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확신 없는 결단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중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구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편에 서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변화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라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절대로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 뒷전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아니요. 오히려 가족을 이끌고 코람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직 도전을 받으시고 니고데모처럼 변화를 꿈꾸며 더욱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정진해 나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 니고데모의 하나님 아버지 그 용기를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란다면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말, 그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거니와, 그러나 저들은 무조건적으로 죄인 취급해버리고 죄인으로 몰아가버리며 종교적 재판 위에 세워서 족쇄를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판단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또한 근거하여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지켜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인본주의에 잡혀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할 바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인 되어버리는 모습 속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악한 영에 휘둘려 버려서 우리 아버지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특별히 자손들에게도 우리 진목교회 아버지여 애교심을 심어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해서 진목교회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진목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억받는 우리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해도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매일매일 변화를 꿈꾸며 주님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